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부터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니라. 아멘. 이 자리를 표해놓고 우리 또 한 곳만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9장에 5절로부터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우리 다같이 들나귀는 성읍에 짖거리는 소리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 풀리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인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가서 풀어서 주님께서 쓰시고 그가 가보지 않은 영광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불렀을 때 그의 인생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하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짐승이 직접 말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해요. 그 뱀이 말하는 것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는데 그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길에서 발람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제대로 안 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렸단 말이죠. 아니, 평소에는 말 잘 듣는데 오늘은 계속 가라고 하는데 직진해도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귀가 갑자기 말해. 내가 지금까지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가라는 대로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난 너 죽이기도 하겠다. 진짜 난 너 죽이기도 싶다 하는데 그때야 발람이 눈이 열려서 앞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자를 보고 이 나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탄 나귀가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탄 나귀가 나옵니다. 이 나귀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나귀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귀. 맞습니다. 나귀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탄 나귀도 나오지만은 생각보다도 많이 나오는 나귀가 뭐냐면은 들나귀예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의 욥기서에만 해도 욥기서 6장에 들나귀의 울음이 나오고 욥기서 24장 5절에 광야에서 먹이를 찾는 나귀가 나오고 시편 104편에 들나귀의 목마름이 나오고 예레미야 2장 24절에 향기를 찾는 들나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나오고 호세아서 8장에 떠도는 들나귀가 나오고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약에는 곳곳에서 들나귀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제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들나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메인 나귀가 나오죠. 이 나귀는 좀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들나귀는 누구를 계속 봤다고요? 들나귀는 계속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들나귀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나귀를 나귀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들나귀를 이스라엘로 볼 뿐만 아니라 들나귀를 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들나귀는 아무 곳에서도 매여 있지 않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 들판을 뒤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자유스러운 나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도 같지 않는가요? 그러나 이 들나귀는 보기에는 너무 자유스러워 보이지만은 음식이 없어서 그때마다 음식을 찾아 먹어야 돼요. 물이 없어서 그때마다 물 찾아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메인 나귀는 보면은 갑갑해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와서 밥 주고요. 삼시세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목마르면은 물통에다 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누리는 메인 나귀가 있는가 하면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항상 시달리는, 생존을 위해서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나귀 멋져 보이죠? 자연을, 풀판을 누비며 자, 나는 진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정말 나 편하게 산다. 그런 것 같지만은 들나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허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들나귀들이 참 많습니다. 말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비두라. 좀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못 돼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울까요? 굉장히 그 개성 있고 굉장히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나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나 내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나 주인이 없더라는 것이. 자유를 추구하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유롭게 개성 있게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허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외롭고 허전하고 술 없이 밤을
지낼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런 들나귀들이 허전해서 낮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저녁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허전함에 저녁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들판을 마음껏 뛰놀다가도 갑자기 몰아채우는 불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 들나귀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목적도 없고 주인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들나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들나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인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불행해 보이죠. 그러나 삼시세끼가 있고 머물 집이 있고 맹수가 와도 그는 지켜줄 수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는 안전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이 매인 나귀처럼 태어나서부터 여기저기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입니다. 태어났는데 매여 있었어요. 어딘간 매여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은 질병에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서 여기저기 아파서 고생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보통 상처에 매여 있어요. 그럼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상처에 매여 있어요. 또한 중년쯤 되면은 이제 뭐 집도 사고 자녀도 키우고 하다면은 경제적으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막 빚도 뭐 여러 가지 또 실수로 그러니까 매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쩜 매인 나귀처럼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나는 어딘가는 매여서 묶여있는 그런 인생 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풀어서 주님께로 이끌어왔다. 주가 쓰시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가 쓰시면 풀립니다. 주님이 쓰시니까 풀렸어요. 주님이 쓰시니까 매인 나귀는 매임에서 풀려났다고요. 여러분, 이 나귀가 너무 뻔하잖아요. 나귀 인생 너무 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이제 나귀가 조금 더 크면은 나귀가 나가서 망도 갈고요, 땅도 갈고요, 짐도 싣고요, 사람도 태우고요.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이는 사람이니까 나귀의 나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너무 뻔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쓰시니까 그가 나귀에게 옷을 입혔대요. 나귀가 어찌 사람의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의 길, 메시아가 왕이 가야 할 이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길에다 놓고 옷을 벗어다 길에 놓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길을 누가 갔다고요? 이 매인 나귀가 갔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갔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이 나귀가 메시아가 그의 몸을 타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셨기 때문에 그는 그 과거 미움, 슬픔, 질병,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 영광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나귀의 그 뻔한 인생에서 완전 상상도 하지 못한 길을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족 인생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그래서 조금 잘 정착하면은 전세 하나 잡아서, 좀 더 하면은 집 한 채 사서, 잘 나가면은 집 두 채 사서, 그 다음에는 애를 키워서 학교 보내서 애에게 결혼시켜서 또 집 한 채 사주고, 그리고 인생 끝. 모두 다 거의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해요. 기껏해야 원룸에 살다가 투룸에서 쓰리룸, 네? 화장실 하나에서 또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세 개에서 공용 화장실로. 뭐 화장실 그저 뭐 그래서 인생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 뻔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쓰시니까 그 나귀의 뻔한 나귀의 인생에서 완전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광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여기에 3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주목하십시오. 차는 새 차가 비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 새 차예요. 누가 타고 몰고 나가는 순간 중고가 된대요. 그래서 새 차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차는 새 차고 좋은 차지만은 짐승은 많이 사람이 탔던 짐승이 좋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태워봤던 말이나 낙타나 코끼리, 이건 사람을 많이 태워봤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탈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것은 다 반응할 줄 알아요. 나귀는 한 번도 안 태워봤던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면 불편하고 태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야생성이 있단 말이죠. 저는 어릴 적에 돼지를 타봤어요. 이 형제들, 돼지 타본 형제들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릴 적에 돼지 타고 놀았단 말이죠. 돼지는 이렇게 있다가 등을 슬슬 긁어주면은 이렇게 누워요. 살살 긁어주면 딱 누워요. 누웠을 때 후닥닥 타면은 한 5m, 10m, 15m.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멀리 갔나 뭐 그것을 자랑한단 말이죠. 못하게 해요. 돼지가 뭐 그렇게 처음인데 딱 올랐다면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돼지가 없어요. 딱 올랐다면 바로 도망가서 다 떨어지 가다가. 새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하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들나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당신 안에 있는 그 들나귀 같은 죄성, 욕망, 그리고 방종과 여러 가지에 있는 이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차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타면은 그 들나귀 같은 인생도 풀린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묶여있는 나귀도 주님이 타면 풀리고요. 들나귀도 주님이 정말 얌전한 나귀로 태워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타고 가는, 천국 가는 그 길에도 들나귀 같은 우리 내 중심, 그리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내 자아,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자유, 이런 들나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시면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조용하게 잘 상호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들나귀든 메인 나귀든 주님이 쓰시면 풀린다. 할렐루야. 들나귀 같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야생성이 가득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매여있는 우리를 불러서 쓰시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영광의 길을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없으면 누가 봐도 뻔해요. 누가 봐도 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도 그저 뻔한 인생이었어요. 중국에서 나이 되면은 공부를 좀 했으면은 대학 가고, 공부를 안 됐으니까 뭐 저는 일본 유학 간다고 일어 배우러 가고, 걔는 뭐 캐나다 유학 간다고 영어 배우러 가다고,
그래도 영어도 이러도 다 못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최종은 한국에 와서 뭐 여기저기 일하면서 주말에는 대림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았겠죠. 누가 봐도 너무 뻔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서 쓰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인생을,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미스테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저 조선족들 몇 명 모여서 뻔한 예배, 뻔한 교회, 그러면은 너무 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밟을 수 없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으면 풀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나귀는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귀가 내가 너무 잘생겼는가 보다. 야, 내가 이 체격이 보통 다른 나귀보다 체격이 좀 괜찮은가 보다. 내가 다른 나귀보다 다리가 좀 긴가? 아니 뭐 허리가 긴가? 아니 뭐 얼굴이 긴가? 나가 류리엔이라고 하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은 복 중에서 큰 복이 뭐냐면 선택함을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국에 나올 때 중국에서 다 초청장이나 뭐 유학이나 여러 가지 서류로 해서 나왔잖아요. 제가 나올 때 그때는 뭐가 나왔냐면은 시산바라는 전적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때는 조선족이면은 한국 갈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 전정이 나왔을 때 아무 초청장 없이 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시산바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토픽 시험을 봐서 3급 이상만 넘으면은 한국어가 되는 사람은 한국 갈 수가 있는데, 시험을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쳤네. 시험 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시험 치어서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당첨된 사람만 비자를 준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 나올 때 그 시험 보고, 시험은 통과했어요. 당첨이 돼야 되거든. 뽑혀야 되거든. 그거 안 뽑힐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뽑혔어요. 또 그 뽑힌 그 행복감. 그래서 그거 너무 기쁘고 한국 와서 30일 있을 수가 있는, 30일. 一年多次往返。最多停留30일. 이거 받겠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국 비자에 당첨된 것.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택하여서 먼저 구원받게 한 사람들, 당첨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하나 가지고 한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계속 딴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하냐면은 구원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함 받은 것 하나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념하여서 주일날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리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계속 이렇게 와가 잠깐 드리고 하고 저렇게 해서 하고 예배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자고 말지. 우리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내가 나가줄게.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렇게 구걸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직접 본 500사람도 380명이 떠나서 120명만 다락방에서 남아서 기도했다고요. 저는 그런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120명, 끝까지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 그런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쓰셔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풀렸어요. 주님이 쓰셔서 풀린 것이라고요. 아니, 주님이 쓰려고 풀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간관계로 이런 잔물이 굴려서 풀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려고 풀어줬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묶임에 묶였다가 풀려난 것은 주님이 쓰려고 나를 풀어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풀어놨더니 당자처럼 재산을 줬더니 허랑방탕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놨더니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 죄지라고 병을 치유해 준 것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비즈니스가 좀 되고 돈을 좀 벌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돈 가지고 우쭐대고 세 번째는 주님이 등에 계시기에 이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귀가 위에 주님을 모셔 태웠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외치고 막 종려나무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이렇게 걸고 있는데 나귀 한 마리가 거기서 껑충껑충 뛰어와. 저 어느 누구 집에 있는 나귀 새끼야 하고 때려서 쫓아보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위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귀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나귀가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내 있는데 막 만세를 외치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외치네?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에게 환호를 외치는 거단 말이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단하네? 저 사람이 뭘 대단한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그 박수와 인정과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도 첫 교회가 23살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목회자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어디 가도 연세가 막 6, 70이고 나이 된 사람들도 20살 된 전도사님 하면서 막 전도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상석에 앉아서 밥 얻어먹고 그리고 막 이 존칭으로 대해주고 그럼 착각을 하면은
아, 내가 뭐가 대단한가 보다. 이럴 때부터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이 없을 때부터는 그 동네 나귀예요, 동네 나귀. 예수님이 없으면 저 같은 것도 동네 청년 하나뿐이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은 착각할까봐 참 답답해요. 당신 같은 거는,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당신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높이 대우를 해주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대에서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뭐 이 악기도 연주를 하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쓰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정도 실력 들고 어디 오디션 보러 가면 뭐 뽑아줄 것 같아요? 코드 몇 개 들고 찬양인도 세워주고 써주니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저도 기타 코드 몇 개 안 들고 딱 들고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니까 원래 그 찬양 가사가 다 같이 무릎 꿇고 였어요. 근데 전체가 다 무릎 꿇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그 길인데 내가 영광스럽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판단하지 않고 내 등 위에 예수님이 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교회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역 다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현장에 가서 일하러 갔는데 하도 어릴 적부터 교회 사역만 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이것도 할 줄 모르냐, 저것도 할 줄 모르냐.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사역을 안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는 들나귀의 그 기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내가 풀려진 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인데 내용이 꽤나 많아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이라 해서 이제 또 괜히 또 끝날 때쯤 됐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은 나도 메인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풀려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나도 주님께 선택받고 써서 좀 인생이 풀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풀려지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예요. 주님이 쓰시니까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풀려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쓰셔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한 곳. 이 나귀는 어디에 있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너희가 다시 오실 왕이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 거예요. 말씀 성취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말씀 성취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중국에 옛날에 후인간스도이라고 있었어요. 후인간스도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80명을 뽑았대요. 80명을 청년들 20살짜리 20살 21살 이 사람들을 뽑아서 집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유서를 써놓고 이 친구들이 떠났어요. 복음 전하러 전국 각지. 일단은 먼저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중국에 있는 큰 교회 단체에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살 것이요. 생명을 아끼면 다 죽는다고. 생명을 우리는 죽겠다고 부모인데 유서를 써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놔주고 키워줬지만은 내가 이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 있는데 편지를 쓰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특별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마을 앞에 가서 찬양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마을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병 다 낫고 귀신 다 쫓아내고 어디에 가도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라 했어요. 말씀이 성취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영혼 구원받는 곳이에요. 영혼 구원받는 곳에가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신을 전한다고. 우리 여기에는 오직 이신만 믿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이 있었는 거예요. 무당이 있어서 그 무당이 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당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무당이 신들려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하고 뭐 휘둘고 뭐 어떻게 하고 한참 하다 나면요. 몸이 진짜 공중에서 붕 뜬대요. 한 1m로 이렇게 붕 뜬대. 실제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라는 신을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에 신이 있는데 그래서 막 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만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나는 뭐 뛰어도 그만큼 못 뛰겠는데 그분이 그저 무릎 꿇고 옆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대가 할 것도 없고 그저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전할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 갑자기 우레 소리가 꽝 한번 소리 나더만 그 사람이 피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경배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네가 진짜 신이다 하면서 다 이 선교사님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이 사람인데 또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해.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요. 우리는 막 여기서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제가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때 설교를 딱 한 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배우라, 받으라, 지켜라. 우리는 배우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받아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배운 것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은 다 알아요. 지금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라 돼서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 더 잘 알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에. 응? 우리가 뭐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중국말로 그래. 따그양 스스. 한번 보여주라고. 한번 무슨 능력인가 한번 보여주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가 있으면은 우리는 쓰임받게 돼 있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국말로는 더 잘 돼 있어요. 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이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니들이 내가 가라는 곳에 가 있으면 나는 너희들과 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우리는 그저 주님 가라는 데는 안 가 있고 뭐 클럽 가고 뭐 어디 어두컴컴한 데 가면서 주님 나와 항상 함께 있게끔 해달라고. 주님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있으면은 그 곳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럼 쓰임받는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 저기 가서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오라. 그럼 제자들이 제정신만 있으면은 선생님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딴 집에 가서 야 내가 가서 여기에 뭐 용거라 너 저기 가면은 영등포 공원 옆에 가면 새 차 하나 있는데 그거 몰고 온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딱 나와서 뭐 하는 거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래라면은 이 치료는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다 나니까 주님이 시키는데 순종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많이 따졌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따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의 계명도 따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은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따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맨날만 찾아와가 이거는 뭐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뭐 이거 내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들은 거로 이거 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쓰임받고 풀려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풀려지냐 안 풀려지냐는 순종했냐 안 했냐에 따라진.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갔는데 저떡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네. 오휴. 갔다가 만약에 나귀가 없으면은 갔다가 아싸 하고 돌아와서 갔긴 갔는데 나귀가 없던데요 하고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작 갔는데 있어 또. 그래 있어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는데 이것도 풀고 있는데 주인이 딱 나오가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들컥 놀랄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풀고 설설설설 하니까 또 따라오네. 그리고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엄청나게 쓰임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풀려지는 역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따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뭐 사람들 만나고 이 사람은 뭐 선교 쪽으로 이 사람은 대단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은
막 이 높이 평가해요. 특별히 이 YM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우리는 100% 순종한다는 이 훈련 하나로 훈련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 여기에 집중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하면은 우린 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이 수십 년 전에 미국 갈 때 한국도 비자로 받고 갈 때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군인 젊은 사람이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그 뭐라 하죠? 그 이제 군대 와야 된다고 그 통지서 받았을 때 그걸 받았으면은 출국을 못 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YM 출신이에요. 하는데 미국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러 가라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입대해야 된다라는 이 통지서가 오면은 이 출국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 받아서 외국 갔다 안 올까봐 이 입대 통지서가 오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비자 받으러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딱 쓰더만. 아니, 이 통지서 받은 사람은 이거 그 비자 못 받는지 몰라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만 도장을 턱 찍어 주고 보내버리더래요. 제가 이 YM에서 나온 책에 있는 간증을 본 거예요. 책에서. 자기도 당연히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짜증을 쓰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왔나 가니까 알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보고 오라고 했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대로 도장.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서 집회하고 돌아왔다라는 간증. 단순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나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맨날마다 따지고 거기에서 주산으로 계산하고 이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될 때 순종하면 그때부터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거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합니다. 이게 순종이다고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저 용서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너 용서해 하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7번만 하면 될까요? 왜냐면은 8번째는 안 하고 싶으니까. 7번째만 하면 8번째는 죽어봐라. 내 7번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길을 계속 피해서 간단 말이죠. 내 안에 무슨 소그룹 하고 있어요? 통일?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 어쨌든 우리 순종은 우리가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전파하라니까 전파하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라 하니까 우리는 그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저 사람 내하고 안 친한데요. 주라고 했는데 저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싫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했을 때도 내가 사람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 있는데 잘 보이, 내가 주고, 다 이런 건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하는 것이에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11조도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또 제가 보니까
아, 11조는 구약 시대에 하는 것이 신약 시대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찾아서 보는 것이에요. 왜? 이러면 생각해 봤어요. 11조 하는 차이와 안 하는 차이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네가 11조를 하라. 그러면 내가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면 재정에서 풀리고 싶어요? 풀리고 싶으면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시험하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 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면서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물질적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하는 순간부터 재정에 풀리기 시작해요. 두렵지 않아요. 물질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근데 매일 물질에 계속 꼬이고 묶여있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풀려진다. 여러분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용서를 했더니 사랑을 받게 되고, 전파를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누어 줬더니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에서 오는 경험은 순종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여러분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임신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 그 애를 낳고 키운 기쁨을 알 수 있듯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풀려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쓸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드리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쓰임받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게 말씀 성취하고요. 약속이 성취하고요. 순종에서 나타나는 역사, 풀리는 역사, 성령의 감동, 이것이 다 내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예화, 옛날에 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시간에 헌금 마대를 이렇게 뚝 들고 가는데 어느 어린이가 헌금 그것을 내려두십시오 하고 내려두니까 자기가 그 안에 뛰어들어갔다는,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분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30년 동안 변화시킨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드릴 것 없지만은 옛날에는 큰 이런 것 마대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돌렸는데 그걸 밑에 두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니까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훌륭해. 여러분 성경에 한나가 내가 애를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래가 누가 나왔죠?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나오네. 드렸단 말이죠.
드리니까 풀렸어요. 한국에는 훌륭한 목사들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부모가 있었다고요. 내 자녀를 드려버렸어요. 내 애를, 첫째 애를, 장자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청년사회 가는 목사님들 한 8, 9명 우리 같이 모였는데 그게 거의 한 3, 4명 정도가 자기 상의 없이 부모가 다 드린 거대. 나는요, 우리 부모가 나와 상관없이 어릴 적에 드렸어요. 아니, 이쪽에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다 드렸대.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알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집의 장자대요. 그래서 어릴 적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쓰라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얘가 중고등부 때 부모가 얘기를 했대요. 이미 너는 우리가 드린 인생이니까 너는 대학을 신학교로 가야 된다, 인생을.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를 수석으로 갔대요.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자기는 피할 길이 없었대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좋은 말 할 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얻어맞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선택해서 신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드렸더니 풀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애들을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커서 다 병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애들을 엄청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예배 안 가도 돼. 조금만 문제 있으면 과외한다고 안 가도 돼.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영적으로 다 비들비들해지고 커서도 상하도 못 가리는 그런 애들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도 없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옛날에 부모들이 새벽 기도할 때 애들 자는 걸 그대로 미워서 자든 말든 메고 애들 새벽 기도 나와서 옆에다 눕혀놓고 애들 재우면서 새벽 기도를 해. 그래서 애들이 본 게 뭐냐면 자다가도 눈을 떴는데 엄마 기도하는 걸 보고 있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설교하는 소리가 들려.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 애들이 깊이 있게 찬양 소리가 머리에 박혀 있고 눈을 감으면은 눈을 떴다가 감으면은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 의자 밑에서 기어놀다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큰 애들이 나중에 다 믿음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건강한 애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내 애는 내 새끼는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내 힘으로 애지중지 했는데 너무나 뻔하는 들나귀나 메인나귀처럼 키워나가다가 아무 결론도 없는 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들나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메인나귀는 풀려서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빛나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 거슬리더라도 내 이 거슬리는 태도와 말투와 표정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십시오.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지면 풀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는데 암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방 가기만 하면 다 중병이야.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신방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론 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다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다 알아요. 그래도 살아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 젊은 집사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너무 뻔한 설교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이런 뻔한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이 메인나귀가 생각나. 그래서 가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설교했대. 집사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렸더니 암이 나았대요. 주님 앞에 드려지면 암도 풀립니다.
암도 풀려요.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십시오.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어디서 아파서 지금 뭐 묶여있다라는 거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드리면 풀립니다. 이걸 대만의 깡패 목사가 된 류다이하오라고 있어요. 책을 소우다오루차오라고 썼죠. 그분이 대만에 뭐 30몇 개 있는 감옥에서 절반 이상은 자기가 다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을 3번이나 탈출했어요. 그리고 뭐 이 유명한 뭐 사람 살인 사건 뭐 이런 것을 뉴스에 뜨고 했는데 그분이 이전에 그 할빈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하고 했어요. 그 뭐 중국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자기 간증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온라인에 가서 류다이하오라고 찾으면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간증 안에서 안 나오는 개인 간증이 있어요. 개인 간증이 뭐냐면은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친구 동생이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해서 500통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 동생이 이제 그 예수님 믿어서. 그리고 후에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됐다고 해요. 어쨌든 이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분이 빚이 있어요. 빚을 많이 생겨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학교 다니는데 빚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는데 그날에 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나가다가 신학교 교장을 만나서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갔대. 근데 그날에 신학교에 있는 그 교장하고 그 신학교를 지원해주는 어느 이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 요즘에 신학교 뭐 어려움 없습니까? 아유 어려움 없습니다. 뭐 다 잘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 교장이 다 진행되는데 아까 금방 인사했던 저 친구 참 귀한 친구고 감옥에서 다니다가 어렵게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데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충 얼마 졌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하고는 수표 한 장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쭉 찢어가 공부 잘하게끔 이거 빚 갚아주세요 하고는 그분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내 자신을 드리니까 빚도 한순간에 갚았더라는.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암이 치유됐다. 그저 빚이 갚았다. 이런 얘기에 집중될까봐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리는 100% 여기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어떤 기적도 주님 앞에서는 큰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해결돼요. 어떤 병도 주님 앞에서는 큰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처도 우리는 어릴 적에서 이런저런 뭐 상처고 부모로부터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빚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는데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가지 주님이 쓰시면 풀린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쓰시면 풀린다. 주님이 부르시면 풀리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풀리는 인생.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